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쯤 지난 후에 동창 몇 명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교복을 입었던 때이기 때문에 졸업 후에 사복을 입고 1년 만에 만나는 것에 대해서 참 궁금했습니다. 각각 제 나름대로 머리를 기르고 또 숙녀티를 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어설프고 앳된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주 튀는 복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보니까 제법 화장도 능숙하게 하고 또 옷도 화려하게 입고 귀걸이와 목걸이 모든 것이 다 화려해 보여서 우리는 마치 몇 번째 언니나 된 것처럼 신기하게 바라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지나자 중년이 훨씬 넘어섰을 무렵에 또 한 번 모임이 있었을 때 그 친구가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사이에 많이도 변해져 있었습니다. 화려한 치장의 모습은 간데 없고 온화한 미소와 교양 있는 언어 표현과 그리고 고상한 옷무새우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차를 마치는 시간에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았더니 저에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라지 나도 교회 다녀.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그런데 말이지 교회를 나가고 보니까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이 보여지고 그전에 별것 아닌 것이 참 좋아 보이고 생각이 많이 달라지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님을 믿고 세상 보화보다 더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이 틀림없다라고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을 때 이런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숨겨놓은 보화,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밭 가운데에서 아주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그 밭을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모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그 행동을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찌하다가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이 비탈에 있고 보잘것도 없는 이 밭을 사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몹시도 흐뭇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재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러합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에 왜 당신은 그렇게 나갑니까? 열심히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궁금해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아는 사람은 그 교회 속에서 마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세상의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미,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온다고 돈이 됩니까? 아니 어쩌면 돈을 갖다가 오히려 바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 사업의 수지가 맞습니까? 아니죠. 교회 나온다고 해서 이권을 얻을 경영 책임자를 만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면 아무 이해관계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편하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심교회를 처음 방문한 분들이 가끔 저에게 종종 묻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참 예뻐요. 듣기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작 듣고 싶은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행복해 보여서 예뻐요? 우리 교회가 은혜롭고 성령 충만해 보여서 예쁘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교회는 외형이 아름답든 허술하든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고난과 선한 싸움에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이 소박하고 믿음이 경건하고 그 믿음이 경건하면 언젠가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면서 아무런 풍파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어떻게 모여지고 쌓여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뜨거운 역동하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외롭고 힘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연약하고 가난한 지체, 교회의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시련이 모여져서 영적인 능력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안타까워 보이셨는지 교회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아가서 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을 처음 만들 때 그 포도원을 잘 성장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우가 굴을 파고 그리고 울타리를 헐어내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를 다시 보수하고 다시 지키고 그리고 그 안에 포도나무를 단단하게 거름을 주어서 성장시키면 드디어 포도원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꽃은 지는 순간에 그 꽃 지는 고기에 바로 열매가 맺혀짐으로써 그 포도 열매가 점점 커져 향기를 발하고 그리고 풍성한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병충해의 모든 것들을 막아내야 하고 폭풍이 견디면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하고 따가운 땡볕을 쪼이며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포도원 담장같이 튼튼히 보수되고 견고하게 되어질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교회는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리고 눈물로 땅을 기경한 수고한 농부와 같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난데없이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며 제자를 둘러보시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이 질문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폭풍이 잔잔케 되는 것,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귀신이 내쫓겨지는 것,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양식을 먹는 황홀한 경험을 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아직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많은 생각을 요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결단과 많은 신앙을 간직한 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에서 시몬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이 시몬의 대답은 참으로 예수님을 만족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하여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핵심 가치와 진리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에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인, 로드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지혜로운 스승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라고 말하고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스승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요단강가에서 회개를 외치는 세례 요한도 아니고 또한 불의 사자인 엘리야가 아니며 눈물의 선지자인 에레미야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그 많이 나와 있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주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시몬의 신앙 고백에는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세 가지 부류에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왕입니다. 신정국가 속에서의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왕권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든 죄를 제사장에게 고할 때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은 것을 제사장에게 고백했는데 1년에 한 번 7월 10일 한 번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와서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집비두기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하는 대속죄일로 삼습니다. 그때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사함받는 위대한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당신은 대제사장과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 그가 바로 예언자입니다. 오늘 시몬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수면 위에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다니신다, 운행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 창조 시에, 그 창조 이전부터 창조의 모든 사역에 개입하시고 이제까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되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역사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과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살아계신다는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얘기할 때 인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 인자라는 말은 the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를 바꾸어서 오늘 시몬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세세 무궁토록 계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 있는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본체가 우리에게 와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높은 곳에 달리셔서 핍박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창을 찔리시고 십자가 높은 곳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고통과 내 아픔과 슬픔을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몬이 이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이 시몬 개인의 지혜로 이루어진 고백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학문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이시며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으므로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 의해서 전도를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나는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가능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너 시몬아, 혈육으로 이 땅에 온 시몬아,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인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신앙 고백의 위에서 세워진 것입니다. 개인인 나, 교회인 나는 이 고백이 있을 때 교회입니다. 공동체인 교회인 우리는 바로 이 고백이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는 반석이고 하나는 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시몬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 그 신앙 고백이 너무 아름답다. 그 신앙 고백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한 것이야. 그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석과 같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어주겠다. 페트로스, 아람어로 게바입니다. 그것은 반석이라는 말이죠. 조그만 도약돌이 아니에요. 중간에 바위가 아니에요. 넓은 반석입니다. 이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므로 시몬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몬이 고백한 그 반석과 같은 신앙 고백 위에 누구든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우리 주님의 교회입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19년 전에 제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김혜식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장로님, 어떤 권사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는 교인들은 이 교회를 에클레이시아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에크라는 말과 칼레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말입니다. 칼레오, 부른다라는 말입니다. 밖에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구약으로부터 꾸준히 내려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왜 구약 사람들의 전통과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그 당시에 교회 역할을 했던 회당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아니했을까요? 회당이라고 하는 말, 시나고그라고 하는 말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이끌어냈던 민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을 받아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라는 건물로 인하여 때로는 주눅들기도 하고 때로는 자부심을 느끼고 허황된 교회 건물에 몰입되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 아닌 외형이 교회를 만들어내는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교회 건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아니하고 나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신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교회에 오는 어느 누구도 다 하나입니다. 신분도 하나이요, 주님 안에서는 우리의 빈부귀천도 하나이요, 언어도 인종도 경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서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서의 눈물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으면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힘을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 있는 자가 아니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굳건히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미 어려운 세상에서도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나는 이 믿음으로 오늘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이겨내고 고통당하면서도 이겨내고 억눌려지면서도 이겨내고 슬픔을 당하면서도 답답한 중에 있으면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의사가 한밤중에 13km나 떨어지는 먼 시골, 거기에 중환자를 왕진하기 위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시대가 오래된 그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눈보라가 지척을 구분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먼 길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입구에 제일 첫 번째 집에 전화를 해서 부탁했습니다. 제가 깊은 병에 빠져 있는 사람을 왕진하러 갑니다. 깜깜한 밤중이지만 호롱불을 켜서 창틀의 높은 곳에 달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만큼 떨어진 곳에 또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 눈비가 쏟아오지고 그 폭풍이 몰아치는 앞이 바라보이지 않는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 깜깜한 밤에 그 시골 마을에는 모두 다 집마다 높은 곳에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창문 밖으로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어려운 환자를 치료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이해관계로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높이 들려져 있는 영롱한 빛과 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 빛으로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 나,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는 나가 되어져야 하고 그 빛으로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밝혀주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입니까?